주님의 날개 아래 한 주를 살다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자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기쁨과 경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셨으므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아침에 새 호흡 주심으로 새 하루를 살고 새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 가운데 저희를 또한 걸어가게 하심으로 절망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펼쳐집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늘 쪼그라들어 어두운 것과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곤 하였지만 새 희망을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 기대어 오늘도 또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끈끈하게 붙어있는 것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너무나 즐겨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삶에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 때로는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알게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저희들 시편 121편의 내용을 교독문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복강 나루에 홀로 선 사람,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여정은 결국 야복이라는 막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저는 야곱,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강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과 겨루는 시간, 나의 연약한 무릎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의 걸음은 절뚝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런 나를 밀어내는 듯 결국 붙잡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손이었습니다. 사랑의 손이 야복강에서 나를 붙들었습니다. 상처뿐인 나의 이름을 지으시는 말씀이 나를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문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다음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가고 그의 허다리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예,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인생에 굴곡질 때마다 저희들을 홀로 있게 놓아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한 자락 헤아려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의 자리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이어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뒤꿈치를 잡는 사람.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시 시대는 개인이 아니라 집안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뒤꿈치를 잡았단 말은 우리 장남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장남의 뒤꿈치를 잡는 행동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집안의 서열조차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유산을 가로채서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자면 야곱이 자기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 왕 앞에서 내 인생이 길고 험난하다 그랬거든요. 길어요. 야곱 얘기가 깁니다. 길고 험난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헤아리는 것이 이 예배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고 야곱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헤쳐왔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굴곡점,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약복강의 이야기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굴곡점은 어디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냥 태평양처럼 평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내 삶은 하나도 굴곡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굴곡점 혹은 자신의 삶에서 갈림길에 서서 큰 변화를 결국에는 이끌어냈던 그 굴곡점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굴곡점을 경험을 할 때 깊이 경험하고 자기가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경험이 여러분 신앙을 좌우합니다. 사실은 그걸로 평생 사는 거예요. 평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힘들 때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자꾸 사람에게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는 굉장히 자기가 잘 됐던 경험보다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야곱 이야기는 야곱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아직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힘들 때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미리 가르쳐주는 역할이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새겨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행이냐? 아무리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창세기는 웬만하면 10번은 읽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형의 이름이 에서인데 형의 이름의 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갛다. 그 다음에 하나는 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잘 말해주는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름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지명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의 이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골. 사람 뼈가 가득 있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의 골자예요.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얍복이라는 나루입니다. 강가예요. 이 강가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 뭘 것 같아요? 야복의 뜻은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씨름한다. 씨름한다. 그리고 이 야복이라는 뜻은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먼지가 가득 낀 하늘을 얘기해요. 먼지가 가득 낀 하늘.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인다. 잘 이것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인생에서 길을 쓰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 하나와 둘째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벌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하나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동사로는 이 얍비크라고 하고 명사로는 얍복이라고 하는 이 씨름이라는 강가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되돌아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나중에 붙여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미리 씨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곱이. 그게 아니라 이름이 없던 강가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묵상과 기도 가운데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감기가 한번 걸리는데 감기가 한번 걸려도 감기가 걸려서 일어날 때 맨날 남들도 다 걸리는 감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런 감기는 기억이 나요. 어떤 감기가 기억이 나요? 내가 12살 때 감기 걸려서 꼬박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침 맞추러 간다고 그 밤에 고생을 하다가 결국 못 찾아서 집에 와서 내가 죽다가 죽은 줄 알고 엄마가 나를, 이런 이야기가 쫙 붙으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 나중에 손절 안 쳐도 내가 12살 때 감기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가 붙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경험을 반복하고 그 경험에 이야기를 붙여서 그 이야기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기억나라. 기억나라. 못 일어나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런 분들 위로가 있어요. 가요. 야,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옆집 다 힘들어. 들을 땐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한 개도 위로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인생에 제일 힘든 건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너가 제일 힘들어라고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속된 말로 하자면 맞춤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안다거든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잘 모르고 나한테 위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나타났는데 그 친구들이 4명이나 나타나서 위로를 한답시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고생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둘째, 야, 고생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하지가 못해? 납작 엎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야. 또 하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생각나지 않은 죄도 있어. 솔직히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로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힘든 일 당하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도 등장을 콕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는 솔직히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누구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야곱과 같이 나를 세우신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다? 먼지가 가득한 곳이다. 진흙탕이 될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핵심,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운 순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분간이 하나도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될 때 사람은 이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또 요배 친구들 같이 꼭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 먹어봐, 이 약 사봐, 어디 가서 온천에 갔다 와봐,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봐, 어찌나 그런 이야기가 많은지요. 근데 또 그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약해집니다. 제일 우선이 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막 힘들고 아픈데 누구 만나서 이거 해봐. 결국 누구 만나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란 얘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야복은 결국 뭐냐? 제가 주제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스토리를 혹시 내가 깜빡 졸더라도 잊어먹지 말을 걸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매개로 하지도 마시고 뭐 무슨 기관이나 뭘 해봐라 이런 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세요. 첫 번째, 1대1로 꼭 만날 수 있어요. 힘들어도. 둘째, 이 이야기를 야곱이 뭘로 표현하느냐?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씨름이란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도. 왜냐? 그렇게 만나면 감기 걸린 거나 똑같아요. 맨날 걸리는 감기 또 걸렸네? 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상을 그렇게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급할 때 만나서 해결책 딱 받고 바로 까먹고 관계 끝. 다음에 또 힘들 때 다시 만나서 해결책 받고 까먹고 관계 끝. 네, 하나님은 목적과 수단으로 만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씨름이세요. 씨름. 밤이 새도록 씨름한다라는 그 표현이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게 되실 걸 미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겠구나. 우선 야곱 이야기에 다 알고 계시지만 잊어먹고 있던 하나. 야곱은 늘 어려움에 있을 때 묘안이 있었어요. 이 방법 짜내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산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가르쳐서 유산을 받고, 삼촌이 자기한테 월급 안 줄 것 같으니까 그 양 새끼를 새끼 낳게 하는 거를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조작을 해서 자기한테 기업고 재산을 가로채고, 부인을 자기 딸을 결혼 안 시킬 것 같으니까 기업고 야반 노조를 해서 결혼을 성공시키고, 야곱은 다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야곱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야곱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의 약복이에요. 그때 야곱이 기어코 하나님 앞에 방법을 얘기해요. 자기가 생각하기 인생의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받을 때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다 기도 처음 요청드리는 게 뭐예요?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어려워도 축복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내가 기도를 축복받으면 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축복하는데 과정이 들어가요. 그
과정이 바로 야복의 씨름이에요. 왜? 야곱은 늘 어려울 때 방법이 기가 막히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글 쓰는지 모르겠어요. 앞부분에 아시는 분은 야곱이 그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자 한 사건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목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딱 일어나서 뭘 하냐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무슨 거래를 하냐?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재산 같은 거라도 좀 가지고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11조 바칠게요, 하나님. 제가 1억 원쯤 벌면 1,000만 원 헌금할게요, 하나님. 좀 실망했어요. 근데 실망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왜? 저도 거기 있거든요. 저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모습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기회만 어떻게 잘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는 거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저는 성경의 내용은 오늘 다 지나갑니다. 해석과 설교만 갖고 여러분 묵상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하신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져줬어. 져줬어. 지금부터가 이제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했더니 들어주세요 라는 거 정도 이해하는 게 주일학교 학생들의 레벨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레벨을 하나 더 넘어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잘 봅시다. 제가 아까 아픈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을 잘 꼼꼼히 곱씹어 보면 뭔 얘기다? 그 목사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 내가 거기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신앙이 한 단계 들어가면 어때요? 가장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세요.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든지 져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이셨어요. 근데 야곱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 야곱의 한계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올려요. 대부분. 그러니 어때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직장 가서 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안 줘요? 하나님 몰라도 일반 사회생활해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요. 굳이 하나님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냥 사회생활 하던 패턴대로 신앙생활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지. 거기서 야곱의 가장 중요한 데를 팍 때리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소롭게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이 내 인생에서 져주시는 분은 뭘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관계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딸 얘기하는 거 딸이 싫어하지만 안 들릴 것 같아서 잠깐 나눠드리면, 딸이 정말 귀하게 예쁜 종이에 쪽지를 하나 써놨어요. 연필로 이번 주에 3글자를 딱 써놨어요. 제가 그 3글자를 딱 받들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지갑 위에 쪽지를 붙여놨어요. 딱 봤더니 뭐라고 써있었겠어요? 3글자. 여러분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십니까? 네. 용돈 줘. 딱 써있어요. 용돈 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래, 우리 딸이 용돈이 필요하구나. 우리 딸이 용돈이 필요하구나. 기꺼이, 제가 뭐 딸이 5천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5천 원을 꺼내서 주면서, 야 여기 있다. 딸이 뭐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천 원 귀하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가죠. 학교에 가요. 여기서 뭘로 설명하겠어요? 제가 힘이 약해서 딸한테 5천 원을 줬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교훈을 주겠다 해서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예요. 제가 딸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무 대가도 없이 5천 원을 뭐 구두를 닦기라나 아무 대가도 없이 5천 원을 받아서 가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했던 단 한 가지, 관계가 너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기도를 막 멋들어지게 하고 막 정성스럽게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막, 또는 제가 간절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가운데도 간절히 말씀드린 거, 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 건 내가 벌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프고 우리 자식한테 이런 일이 있거나 우리 사업하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딱 하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은 져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복에서 야곱에게 넘어지면서까지, 그러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의 귀에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내가 네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네가 뭐 돌베개를 비석으로 세우고 막 제단을 쌓고 옆에서 막 온갖 거를 다 하고 심지어 매덕 원을 헌금하고 이런 것 아니야. 말해주고 싶었던 단 한 가지,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밤새도록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그거를 듣기가 어려웠으면.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야복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씨름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알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깨달아야 아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말씀은 미리 알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야복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나를 붙잡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다가 멈춰 섰을 그곳에서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때로는 못된 생각이 들거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 어떤 이유든 살면서 멈춰 서서 혼자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6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빛자신 얼굴로 비길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는 나빴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많은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상에 나갈 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복과 같이 함께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쁨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 놀라운 지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저희를 구원하지 못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은강교회 성도들의 인생길에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이 세상에 가장 힘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 힘주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같이 힘주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힘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일정 논의할 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 생각과 결정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